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9절부터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뜰을 만들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성막 전체의 구조를 같이 한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먼저 그림을 보면서 차례차례 한번 이렇게 짚어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전체의 구조고요. 성막 문을 통하여서 성막 안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죠. 안에 들어가면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 그 다음에 물두멍, 그 다음에 성막 본체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 본체 안에도 거룩한 기구들이 있는데요. 들어가게 되면은 왼쪽에 7금 촛대가 있고요. 맞은편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죠. 이런 모습입니다. 제사장이 아침과 저녁으로 끊임없이 향을 피워 올려드립니다. 아침에 피워가지고 저녁까지 향이 올라가도록, 또 저녁에 또 피워가지고 아침까지 향이 올라가도록 계속해서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그 향이 차곡차곡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대접에 차게 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죠. 이 향은 요한계시록 5장과 8장에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우리의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 더 깊은 방, 더 신령한 것, 더 하나님과 가까운 방이 있는데, 그 방을 우리가 둘째 장막 지성소라고 말합니다.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인 이유는 그것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죠? 법궤, 증거궤, 언약궤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성막 전체의 구조를 이제 또 보게 되는데, 이 성막 전체를 구분짓는 이 틀이 있습니다. 이 틀을 울타리라고 말을 해요. 이 울타리를 만드는데 먼저 남쪽에 100규빗이면 약 45m입니다. 기둥을 20개를 저렇게 세워가지고 울타리를 만들고요. 또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100규빗 기둥 20개를 심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서쪽에 50규빗 약 22.5m 기둥 10개를 박아가지고 저렇게 세우고요. 그리고 동쪽에 50규빗 기둥 10개를 박아가지고 저렇게 울타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이 울타리 동쪽에는 이렇게 성막 문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 성막 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왼쪽에 15규빗 기둥 3개를 세워가지고 세우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15규빗 기둥 3개를 세워가지고 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성막 문을 만들죠. 이 성막 문을 조금 더 자세한 그림으로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의 기둥이 있고요. 이렇게 4개의 기둥을 세우고요. 그리고 그 폭이 20규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 9m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흰 배실을 공교히 엮어가지고 이렇게 벽을 만들었는데, 이 벽은 문입니다. 성막 문, 성막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색깔, 4개의 색깔을 잘 공교히 짜가지고 벽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성막이 세워진 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이렇게 황망한 땅이에요. 무채색입니다. 이 무채색 땅에다가 4가지 색깔을 공교히 짜가지고 문을 만들어 둔 거죠. 그러면은 이 황망한 땅, 무채색의 땅 가운데에서 눈에 확 들어오게 될 거예요. 여기가 바로 성막 문
입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몇 가지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막의 울타리를 흰색 세마 포장으로 만들었어요. 흰색 세마 포장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흰색은요 하나님께 속한 색깔이에요. 출애굽기 28장에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제사장들 그들에게 흰 세마포 옷을 입히죠. 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어린 양의 신부들 그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흰 세마포 옷이에요. 그렇게 흰색 곧 하나님의 흰색은 곧 하나님의 색으로 성막의 울타리 하나님의 색으로 성막의 울타리를 치라 하셨는데 이 울타리 안쪽 곧 성막의 뜰 그곳은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 거룩하게 구별된 처소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흰 세마포 포장으로 쳐진 이 울타리 두 가지를 상징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울타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안쪽은 성막이에요. 이 울타리 안쪽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구별하신 처소 안에 있는 자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시편 91편 10절 말씀에 기록하시기를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장막 안에 있는 자, 울타리 안쪽에 있는 자는 화로부터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의 때에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기록해 주시기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바깥쪽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성전 바깥쪽은 청량하지 말라. 성전 바깥에 있는 자는 구원받을 사람들에게서 제외된 자들을 말해주는 거예요. 반대로 성전 안쪽에 있는 자 그들은 화나 재앙이 최후의 심판이 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호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울타리인 거죠. 두 번째로는요, 이 울타리는 구별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울타리를 통해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이 구별되는 거예요. 울타리 안쪽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성막이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또 죄사함이 있는 곳, 새 생명이 있는 곳, 또 물로 씻어 성결함이 있는 곳, 하나님의 교제가 있는 곳,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 구원의 세계가 바로 이 울타리 안쪽이죠. 반대로 울타리 바깥쪽은요, 세상인 겁니다. 이방인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구별을 짓는 것, 그것이 바로 울타리인 겁니다.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울타리와 같아가지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을 짓기도 하고요, 또 보호해 주기도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울타리와 같아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또 세상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말씀에 벽이 없으면은요, 세상이 들어와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세상이 들어올 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말씀을 채워가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벽을 쌓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울타리를 쳐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구별하기도 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뜰 안, 곧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문을 통과하셔야만 해요.
울타리를 쳐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그 성막 안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이 성막 안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을 통과하셔야만 합니다. 그 문이 동쪽에 있어요. 그 크기가 20규빗, 약 9m나 되는 큰 문이고요. 또 유일한 문입니다. 이 문은 사람이 하나님의 의로운 세계, 구원의 세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데, 이 문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로다. 예수님이 양 같은 우리의 생명길로 갈 문이 되시는 분이세요. 구원의 세계로 그 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성막문을 동쪽에 하나만 두셨어요. 이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이 구원의 세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문, 유일하신 구원자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다른 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생명의 문이세요. 부처를 통해서 구원 없습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 구원 없어요. 착하게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원의 문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안 주셨다? 안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세요.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 하나님의 세계, 구원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하신 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 믿는 거예요. 그분만 그리스도이십니다. 요즘에는 예수도 그리스도 이런 식으로 말한단 말이죠. 아니에요. 다른 종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없어요. 다른 길, 다른 방법은 구원 없어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분만 유일하신 생명의 문이십니다. 우리는 그분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문을 청색, 작색, 홍색실 또 가능했건 흰 배실로 공고히 엮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크기가 9m나 20규빗이나 됩니다. 이는 그 황망한 광야 땅에 무채색의 땅 가운데에서 이 화려한 문, 이것을 볼 때에 시선이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문이 큽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문으로 나오라 라는 초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도 구원을 받고 너의 집도 구원을 받도록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이 구원을 지금도 초청해 주신다고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큰 죄를 과거에 범했다 하더라도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는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차별 없이 이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크게 열려 있어요.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주저함 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 이 구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여 부르시니 우리 주저하지 말고 죄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지금 모시고 믿음으로 이 구원을 은혜로 얻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